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여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이 새벽에도 주님께만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귀하고 좋은 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리고 좋은 사역을 감당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만 흘러내려오는 것이온즉 우리가 오직 주만 항방하라이다. 주만 바라보며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 한 날도 온전히 불태워 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주께 돌리며 감사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2절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12절로 18절까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제 처음 주시는 말씀인데, 세상에서 생명이 있으면 살아있고 생명이 없으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지만은 영적 세계에서는 생명이 있어도 여전히 이 땅에서 살고 또 그에게는 영생이라는 생명이기 때문에 저 천국에 이르러서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를 우르르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자도 잠시는 이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으면 영원히 멸망으로 지옥에 떨어져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또 벗어나고 싶어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생명이 있는 자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자는 구하지 못합니다. 생명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청구권이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좋은 것을 갖고 싶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이것을 갖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구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건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죽은 자는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발언권이 없는 겁니다. 또 하고 싶다고 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죽은 자는 그냥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 가능한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구할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니라. 이 말을 우리는 얼마나 넓은 세계에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들은. 그러나 생명 없는 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알게 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 크고 비밀한 것조차도 크고 정말 반드시 소유해야 되고 반드시 이루어야 될 그런 문제 앞에서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 없는 자와는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질 않으셔요. 또 맺으실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죽은 자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기도 하나님께 구하지도 하나님께 요청한다든지 뭘 허락해달라고 윤호해달라고 하나님의 높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생명이 없으면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 박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물론 잠시 잠깐 퍼뜩퍼뜩하고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아주 자유스럽게 행동하다가 물수로 올라오면 포득포득 하다가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냥 힘을 잃어버리고 죽고 마는 것처럼 잠시 살아있는 모습은 보일지라도 그의 종말은 너무나 가까운 데 이른 것입니다. 그의 종말은 불과 100년 안에 끝나고 마는 그런 아주 적은 순간을 살아가면서도 그 사는 순간이 굉장히 큰 줄 알아요. 그리고 거기서 무언가 막 좋은 것을 찾아서 자기 소유하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도 소유하지 못하는 겁니다. 억만장자가 되었을지라도 다 내려놓고 또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만약에 그가 억만장자였다면 그 모든 부활을 하늘에 쌓아두고 자기 소유가 되어 다시금 그 소유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그 일에 대해서 찬미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는 그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생명의 근본은 아들 안에서 허락된 내용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어요. 생명이 없으면 모든 게 없는 겁니다. 그에게는 심판만 남아있을 것이고 형벌만 남아있을 것이고 회복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절망과 나락에 떨어진 가운데 그의 삶이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살아갈 세월만 남아있는 것인 것입니다.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누가 감히 영생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은 다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거야.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으로 끝이야. 그게 생명 없는 자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인 거야. 그래서 생명 있는 자의 사고방식은 영생에 있다는 거야. 우리 영혼을 위해서 지금 이 짧은 찰나의 순간을 얼마든지 희생하고 던질 수 있는 자산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어찌 감히 그렇게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세월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역 안에서 자유와 평안과 그리고 참 즐거움의 기쁨을 살 수 있는가 하면 영생이라는 보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증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았습니까? 살아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죽음을 이기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산 증인인 거예요. 우리의 삶도 첫 아들이 다시금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간 것처럼 맏아들이 그와 같이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의 후예들도 그와 같이 영생으로 부활하여 들어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금하면 들으심이라. 이게 생명이 있는 자에게 주신 상급이죠. 생명 있는 자에게 주신 은혜고 생명 있는 자에게 허락하신 영역인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그의 뜻대로만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무엇을이라는 말은 무한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은 무한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는 아직 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 필요한 것을 분별하셔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구하여도 응답치 아니하시고 때로는 구하지 아니하여도 응답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재량 안에서 되어지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하는 자에게는 무엇이든지 다 허락하신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 사도나 또는 바울 사도가 구한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허락을 받으셨어요. 더 큰 분량을 허락받으셨어요. 그들은 이미 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여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쓰는 게 아니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에, 복음 증거하는 일에 온전히 다 사용하고. 그래서 요한 사도도 사실은 요한 사도가 사도 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전례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 예수님과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의 어깨에 이렇게 몸을 기대고 그분이 바로 요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그래서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분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어떠한 난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아마 그렇게 종종 그렇게 질문을 당하곤 했을 겁니다. 그만큼 요한에게는 허락하신 분량이 크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크게 임하실 수 있을 만큼 그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니까. 사실은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사례가 여러 등장하잖아요. 그러나 그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요한은 아주 분별력이 있고, 그리고 또 예지력도 있고, 그리고 또 침착하고 차분하게 모든 일들을 예수님 마음에 합당하게 조치를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도 어쨌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면서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 예수님 바라시는 것, 성령님 기뻐하시는 일을 자꾸만 주님 앞에 보여드리면 우리 주님이 허락하는 범주도 더욱더 넓어지고 강력하고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15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것을 또한 얻을 수 있는 확신도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은 안 들으셔. 그러면 얻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바,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시다. 분명히 이것을 알고 계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시는 바 들으신 것을 허락하시고 내게 반드시 임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를 소망이라는 말 안에 그와 같은 내용을 담아둘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담아둘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하는 바를 들으셨어. 하나님은 내게 반드시 필요한 때에 가장 주님이 보실 때 적합한 때에 응답하실 거야.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또한 사랑 안에서도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미워한다. 내가 또한 그를 미워한다. 그러면 그가 내 얘기를 듣지 않을 거야. 그가 내가 원하는 바를 행해 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사랑이 없는 자가 감히 무엇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받으려는 생각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연합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가장 큰 동기, 가장 큰 에너지를 유발하는 힘이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큰 에너지를 우리가 발산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또한 우리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거죠.
또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명 가진 자로서, 영생을 가진 자로서 믿음, 소망, 사랑이 굴레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우리가 사실은 죄를 늘 범하고 살아요. 눈으로 죄를 범하고, 입으로 죄를 범하고, 귀로 죄를 범하고, 몸으로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어디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가롯 유다와 같은 죄예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이단과 사설 가운데 빠져서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가망성 없는 죄가 사망의 죄입니다. 그러나 이 죄의 크기를, 유무를 판단해서 요거는 사망에 이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용서해 줘라. 그리고 그를 위하여 구하고 그에게 사랑으로 그의 삶을 뒤바뀌게 해줘라. 라는 의미가 아마 그 안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범죄자들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감옥에서 사형수들의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마지막 기도를 하고 형장이 이슬로 사라진 예가 많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에요. 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근데 그 안에 살인죄인데도 불구하고 사망에 이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인 간에 범한 죄들은 대부분 용납될 수 있지만 대신 간에 범한 죄는 용납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을 향하여, 대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범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따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 이런 성령 회방죄는 특히 우리가 살아있을 때 결코 범해서는 안 되는 죄죠. 그건 사망이 이르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이 이르지 않은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사실은 우리가 범죄의 속성을 늘 옛사람의 성품 가운데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지키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밀접하게 거하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충만한 사람들, 또 성령에 의해서 그 삶이 이끌려지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이끌어주시고, 그래서 범죄자, 다시 말하면 용서받지 못할 범죄자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감사합시다. 마치 때로는 경찰관처럼 우리를 아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기도 하고, 때로는 변호사처럼, 때로는 의사처럼, 때로는 우리의 선생님처럼, 때로는 우리의 부모님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성령님을 그러므로 회방하는 죄는, 이것은 정말 무지한 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확증을 갖고 범죄와 관련 없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속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사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허물을 또한 개선시키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을 인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로 쫓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인하여 주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 사랑하시는 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영원히 기록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